자, 오늘 또 레위기 14장 말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병이 낫게 됐을 때 자, 어떠한 절차를 걸쳐서 이제 그 병이 나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함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나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나병은요 우리가 잘 아는 한센병, 이 한센병을 포함해서 악성 피부병을 이게 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병은요 그 몸에요 아주 악성 피부병이 생겨서 막 고름이 나고 살이 일그러지고 뭉개지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에서 망가지고 깨어지는 것, 이게 나병입니다. 자, 이 나병이 성경에서는요 크게 이게 문둥병이죠. 이것이 죄를 상징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뭐예요? 바깥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일그러뜨린 것이 이게 죄예요. 자, 그래서 지난 12장에 봤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피가 쏟아질 때 그것을 부정하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 안으로부터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이거는 부정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같이 나병 같은 거는요, 자, 바깥에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요. 그것이 또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란 무엇이에요? 죄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 자,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병이나 이 악성 피부병 등으로 여러분 이게 막 우리 형상이 일그러지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자, 죄악에 빠진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요 일반적인 질병으로 취급하지 않고 영적인 병으로 취급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요 의사에게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이 환부를 보고 아, 이게 나병이 맞아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진영, 이스라엘 전체가 살고 있는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서 혼자 살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나병이요 온 몸에 퍼지게 되면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이러니하고 그때는 나병이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우리가 철저히 나는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병이 악성 피부병이 온몸에 퍼지거나 또 자, 이게 피부가 실제 깨끗하게 나았게 되면 자, 그때는 그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때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절차를 거쳐서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레위기 14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한 번도 성취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요 실제로 나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한 차례도 없어요. 자, 예외적으로 아람 장군 나아만 외에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아만 자체도요. 자, 오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단 한 번도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죄에 빠진 인생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에요. 나병은 바로 죄에 빠진 인생,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것에 대한 그 약속, 이 성취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신 사역의 주 치유 내용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저 병든 자에게 손을 놨고 그 다음에요 나병, 문둥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구약에서 저주의 병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병이다, 죄의 병이다라고 하는 그 나병 환자를 주로 찾아가시며 고치시고 나중에 예수님은 어디서 거하셨어요?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그 나병 환자 시몬이 있는 그곳에서 숙박하시면서 지내셨던 거예요. 자, 이처럼 자, 오늘 말씀 레위기 14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였더라. 자, 모세가 명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바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레위기 14장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자, 나병이 빠진 사람, 이 나병이 상징하는 그 죄에 빠진 인생이 어떻게끔 다시 그 진영 안으로, 어떻게 그 거룩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를 지금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요, 우리의 나병,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심으로써 우리를요,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과정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나병 환자가 이 피부가 낫게 되었을 때, 깨끗하게 되었을 때, 자, 그 사람을요,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다시 제사장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시금 확인하게 해요. 자, 그래서 그 제사장은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 일종의 예식을 치르게 돼요. 자,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먼저는 새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해요. 그리고 홍색실과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철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게 오고, 자, 지금 나병 환자는 우선 그 나았다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몸을 구석구석 살펴봐요. 자, 보니까 나았네. 나병에서 나았네. 자, 그럼 너가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라고 말합니다. 자, 뭐를 먼저 준비하느냐면 새 2마리를 준비해요. 이게 산새든지 집새든지 상관없습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해요.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합니다. 자, 백향목은 뭐냐면요, 이게 흰 백자의 향자예요. 그러니까 나무가요, 아주 단단하고 향이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방충 효과가 있어서요, 아주 고급 집을 짓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썼죠. 자, 그리고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뭐냐면요, 여러분 갈대 같은 모양으로 생긴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끝에 이렇게 스포츠인가 스폰지 같은 것이 달려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을 흡수하는데 아주 용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슬초에다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피를 적셔다가 이 우슬초 피를 이렇게 뿌리는데 우슬초에 묻은 피를 뿌리는데 그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홍색 실이 나오죠. 이 홍색 실, 붉은색 실은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아주 특별한 것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표시할 때 이 홍색 실을 썼습니다. 자,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이 우슬초 있죠. 이 다발 있는 이 우슬초를 이렇게 묶을 때 아마 홍색 실을 썼을 것으로 추정돼요. 자, 이렇게 새 2마리,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준비해서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는요,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요. 거기서요, 그 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잡습니다. 새 한 마리를 잡아서 찢어요. 자, 그러면 이 물 안에 뭐가 고여요? 피가 가득하게 고여요. 자, 그리고 가득 담긴 그 그릇, 피가 담긴 그릇에다가요, 그 안에 뭘 넣냐면요, 백향목을 넣어요. 자, 백향목이 향재료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요. 자, 그리고 그 우슬초에 적신 피를 가지고요, 그 나병 환자에서 나은 사람에게요, 그 7번을 뿌립니다. 자, 그래서 7번을 쫙쫙쫙쫙 뿌려요. 자, 그리고 이제 새 한 마리가 남았잖아요. 그 새 한 마리는 들에 놓아서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레위기 14장 7절입니다. 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지금 이 정결규례가 지금 뭘 얘기하겠어요? 자,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무죄한 짐승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짐승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 피가요,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 뿌려져야 됩니다. 자, 7번은 완전수예요.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할 때 그 7번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예요. 자, 무지한 짐승의 피로 그 몸을 7번 씻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자, 더불어요. 자, 여러분, 2마리 중에 1마리는 피로 잡지만 1마리는 어떻게 해요? 들에 놓아서 자유롭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무죄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써 죽어야 마땅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자유롭게 되고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 새를 통해서, 광야에 풀어지는 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병과 같은 저주에 있었어요. 죄의 저주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홀로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뿌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진 밖에서 정결함을 입었어요. 이제 깨끗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그 진 밖에서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는요, 이제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은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먼저는요, 자기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밉니다. 칼 가지고 다 밀어요. 그리고요, 그 여태까지 입던 옷은 깨끗이 빨아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다시 그 광야에서 지내요. 자, 그리고 7째 되는 날, 그 7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요. 그리고 또 옷을 빨아요. 그리고 몸을 깨끗이 씻어요.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자기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레위기 14장 8절 9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신 거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어요. 우리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 우리의 본향, 우리의 거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것은 다 깨끗이 밀어야 되고, 자, 우리의 의로움을 삼던 이 옷은 어떻게 해요? 다 깨끗이 다 씻어야 되고, 그 보혈로 씻어서,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여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 옷을 희게 해야 되고, 자, 그리고 그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써,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어떻게 해요? 자, 2번에 거쳐서
제1일과 제7일 두 번에 걸쳐서, 그건 뭐예요? 거듭남으로, 그 거듭남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영으로, 그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아버지의 집, 우리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난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는 본향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며칠째 가능하다고요? 바로 7일째 되는 날. 자, 7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죠?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곧 안식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씻겨서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고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거듭나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것을 다 깨끗이 씻어 거듭난 모습으로 가야만 우리는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십자가로 말미암는 이 부활, 이 새 몸을 입는 이 부활의 새 몸을 입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날,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 다시 오실 그날만을 바라보면서, 그날만을 소망하면서 이 죄악 세상의 땅을 살아가는 이들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 25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도 지금으로 탄식한다 그래요. 자, 이 앞절에 뭐냐면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탄식한다 그러고 우리도 지금 탄식한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한다. 뭘 탄식하냐? 양자 될 것. 그 뭐예요?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우리 옛사람의 옛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본다.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망이 뭐라 그래요? 24절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자,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날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몸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참음으로 기다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 속량이 있는 날, 그날은 그 무슨 날이냐? 우리가 전에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봤어요. 하늘의 초설, 고린도서 5장에 하늘의 초설을 덧입는 날이에요. 그 부활의 새 몸을 입는 날이에요. 그 날을 지금도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뿐이에요. 자, 이것 위에 우리가 뭘 더 다른 걸 바라겠어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내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질병이 많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지금 우리도 양자될 거고 우리 몸에 속량하는 그날 곧 있으면 오늘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고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일째 되는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안식의 완성이 되는 날, 우리 몸이 새 몸을 입는 날, 그날은 우리가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집으로 본향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날이 되면 이제 8일째 되는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 이제 제사장이요. 이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제단에 있는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그 8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자, 레위기 14장 10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나를 이렇게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 8일째, 8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씀드렸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팔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모든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의 숫자 8에 해당하는 단어는 모든 것의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 8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본향에서의 첫째 날이죠. 본향에서의 첫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 순양 두 마리하고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자, 고운 가루에 섞은 소재물, 고운 가루, 밀가루예요.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이 어린 순양 2마리는요, 뭐 하려고 쓰냐면은 속건제로 드리려고, 속건제와 속죄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14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뭘 드려요? 속건제물을 드려요. 자, 우리가 레위기 우리 5대 제사 때 배웠습니다. 속건제는 어느 때 드리는 거였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특별히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나님께 범죄한 게 하나님의 성물을 탈취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나게 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소유였던 나를 내가 어떻게 해요? 훼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손해를 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건제로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나였는데 내가 함부로 죄에 팔았던 그 죄를 대속하면서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건제였어요. 자, 이렇게 나병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손해를 입힌 것을 이제는 속건제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갚아요? 바로 나병 나은 나 자신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갚는 거예요. 자,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속건제의 피로요, 짐승의 피로 어딜 바르냐면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 자, 왜냐하면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그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르다는 뜻이죠. 바르다. 우리도 옳다 그러면 바르다는 뜻이잖아요. 그 오른쪽, 우리 몸에서 가장 나와 있는 것, 사지 중에서 다 나와 있는 것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이에요. 자, 거기에 뭐를 붙여요? 뭐를 바르냐면 바로 짐승의 피를 바릅니다. 자, 그 짐승의 피가 묻은 이 귓볼과 손가락, 발가락에 그 위에 뭐를 발라요? 바로 속건 제물로 갔던 그 기름을 그 위에 바릅니다. 레위기 14장 1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자, 피뿌림을 받았죠. 피뿌림을 받아서, 자, 피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의 죄가 속했다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피뿌림을 받은 것 위에 뭘 발라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붓는 거예요. 자,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거룩하다, 이건 내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에서 봤죠.
자, 하나님께 그 모든 성막과 모든 성물 제물을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다 짓고 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렸어요? 기름을 발라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소유로 인침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도 같은 말입니다. 이건 마샤, 기름을 붓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것으로 인정된 자라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바로 성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이 기름을요, 귓불이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발라서 바르고, 그 남은 기름, 손바닥에 남아 있는 기름은 어디다 발라 이제 그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게 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자, 이렇게 마지막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음함으로써, 자, 머리에 기름 부는 거 누구한테 했던 거예요? 주로 자, 그리스도에게 했던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장과 왕에게 했던 것이 바로 머리 위에 기름을 붓던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누구한테 지금 바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던 사람, 곧 죄에 빠져서 죽을 인생이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그 사람에게 머리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이제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병에서 낫게 되는 이의 규례가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나병과 같은 죄에서 노인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자,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무죄한 죄를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성령을 상징하는 그 물과 그 피를 담은 그 그릇으로 그 우슬초로 피뿌림을 얻어서 우리가 이렇게 피뿌림의 적심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장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택함을 받은 것은 피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어요.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요? 우리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내 본향으로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그 새로운 몸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자, 우리에게 이미 풋뿌림을 얻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분명 예전에는 죄에 빠져서 나병과 같은 죄에 빠져서 죄에 뒹굴며 죄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거룩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속량이 완성되는 그날, 그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도리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보세요. 무슨 기도 제목? 다 무슨 기도 제목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고, 아파트 잠든되고, 다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그날에, 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이 썩어지고 이 병들고 못난 이 몸이 무너지고, 자, 하늘의 새 몸, 영원한 새 날의 새 몸을 입어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 날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에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좀 괴로워도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이겨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고, 그 소망으로 뭐래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보니까 로마서 말씀에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은 복음입니다.
죄에 빠졌던 우리 나병과 같이 죄에 빠졌던 우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를 누구의 소유로 삼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우리는 새 몸을 입고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뜻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성도로 믿음의 도리를 다하며 이 땅을 믿음의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